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려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아주 세 가지로 요약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참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후반부 끝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서 보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보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밖으로 많은 범죄도 했지만 우리 자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은 우리를 늘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한가? 우리가 옛사람, 우리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란 문제,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이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는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보혈,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 가지씩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죠. 범죄 생활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마음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양심 안에 느낍니다. 여러분도 종종 어떤 죄를 지면 양심이 불안하고 꺼리낌이 있고 두려움이 오게 돼요. 양심의 죄책감,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첫 번째로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양심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다 처리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잘못된 행위를 많이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치 않는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계속 말씀합니다. 그의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피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원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왔을 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런 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그 집안에 피가 있는 집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문지방과 임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밖에 들어올 때 바르는 겁니다. 임방과 문지방에 들어오기 앞에. 그러니까 그 피는 누굴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보는 걸 위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 피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보혈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것을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그 피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족하셔서, 왜? 그 피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말씀을 가사가 있죠. 바로 내가 그 피를 볼 때. 성경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 내가 피를 볼 때, 피를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는 누굴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그럴 때 그 피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구속, 속죄받고 하나님 안에서 제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합니다. 보배로운 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배롭게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다 사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사배 이 93장에 보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1절은 그런 내용인데 2절에 보면요, 그 가사가 아주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몰라요. 우리 2절을 한번 불러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느니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다시 한번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바로 이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기뻐해야 돼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죄책과 죄의식에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뻔뻔한 그런 뜻이 아니라, 맞아,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피가 나를 깨끗이 하지. 그 피는 보배로운 피야. 다시 하나님을 나를 만족해 주셨지. 하나님 만족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만족한다. 나도 나를 용서한다. 하나님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한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공황장애, 그런 질병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를 제가 오래전에 아파봐서 알아요. 공황장애는요, 신경성으로 예를 들어서 불안, 초조, 스트레스가 많으면, 고도의 불안, 초조, 스트레스가 쌓이면 과부하 걸려서 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잠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러고 잘못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불안한 게, 그런 것이 너무나 지나치고 넘다 보면 한순간에 그러한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가 있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또 나를 만족시키는 피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배로운 피는 누구를? 사단을 이기는 피입니다. 아까 그 피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 양심 안에 와서 너는 죄인이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양심을 참소합니다. 사람이 자기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고 약하면요, 그런 참소를 자꾸만 받아들여서, 맞아,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 안 할 거야, 이제가 얼마나 큰 죄인데, 이렇게 자꾸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위축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한 사람한테 뻔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정죄해도, 그래, 나는 죄를 졌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했으니까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난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두려나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유하고 해방되고 기쁨을 많게 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수 피로 시작하고,
끝까지 예수 피로 마치는 역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해졌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가까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작도 예수 피로 시작하고, 과정도 예수 피로 시작하고, 끝도 예수 피로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맞아,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범죄하고 죄진 모든 것들이 씻겨졌지, 내가 이제 앞으로 죄 없이 살아야지, 깨끗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앞으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또 보면 또 거짓말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고 성질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을 자꾸만 또 보게 돼요. 아, 그래도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자꾸만 처음에는 나의 밖에 행위에 대한 주된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내가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 진짜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밖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자체가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죄를 짓는 제 본성이 내 육신 안에 있구나. 이것을 남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의 행위를 고치려고 했는데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죄인이네요. 내 자체가 제 본성으로 뿌리 박혀 있네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밖에 진 제 행위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내 옛사람, 내 육신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답을 어떻게, 야, 그런데 내가 이 육신을, 이 옛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을, 옛사람을 따라 살면 옛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의 사람이고 죽음의, 멸망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에 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옛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바로 너는 이 옛사람, 네가 타고난 유전적으로 가진 이 옛사람은 바로 죽음으로 끝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고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 다음 땅에 올라간 사람은 내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실제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밖에 범죄한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내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안 갖죠. 이 신뢰를 해도 또 죄를 지고 또 실패하는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답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내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나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를 늘 슬프게 하는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내 범죄한 모든 행위도 피로 씻겨졌고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6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한때는 죽어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듭난 영이 있게 돼요. 이제 죄의 행위도 끝나고 나의 옛사람도 끝나고 나에게 남은 것은 거듭난 영이 있다. 이 영이 우리의 새 사람이고, 이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준다는 것은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내 영을 살리고 내 영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보혈로 끝났고, 나의 실패의 사람 옛사람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맞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과 머리가 되는 오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 번째 단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분을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인가? 바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다 같이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보통 사람들은 육신, 옛사람을 따라 살죠. 옛사람을 따라 살아.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보혈로 끝났습니다. 나의 늘 실패의 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갈 때도 어떻게 성령과 함께 직장을 가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내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 계신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포츠 이렇게 체육센터 같은 데서 뭐예요? 몸을 훈련하죠. 몸을 훈련해. 또 학교 같은 데서 뭐예요? 우리 생각을 훈련해. 공부해서 생각을 훈련해.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거죠. 영이 훈련돼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영을 어떻게 따라 사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세교회 주특기죠. 한세교회가 성도라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따라 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이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애를 생각해야 된다. 영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하고 서로 간증하고, 이건 뭐예요? 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는 이렇게 모이면 서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왜? 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영의 일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까, 이런 걸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난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이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영 안에 있게 돼요. 생각이 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니까 써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점점점 영의 생활일이 반복되고 습관이 딱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영의 생각이 영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 안에 있는 것을 딱 느낄 때, 내 생각이 영 안에 있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고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꼭 배워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떤 사상을, 이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따라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영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기름 부음과 우리 안에 감동과 역사하시는 마음 안에 느끼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자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보통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이 살아있죠.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영을 따를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8장 13절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써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이 육신 안에 옛사람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죠.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 세상의 자랑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실패하지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그 영이 자연스럽게 이 몸의 행실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 안 끊어집니다. 중독이니까. 술을 끊겠다, 안 버려집니다. 내 노름을 끊겠다, 안 버려집니다. 왜? 그건 중독이에요. 스스로 버리지 못해요. 마음은 있죠. 근데 그 내 마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생각이 영 안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지면 그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 때문에 버려지는 거지 내 의지로 버려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의 생각을 갖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점점점 어느 순간에 몸의 행실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또 재미도 없어, 느낌도 없어, 내가 포기하고 쉽게 버려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뭐니까 바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 묶여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평강과 축복과 누림을 갖게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보혈, 십자가, 성령이에요. 보혈로 나의 모든 양심의 죄의식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나를 실패케 하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안에 남은 그 성령밖에 없구나. 내가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계속 영향을 생각하다가 생각이 영 안에 탁 두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함이 임하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늘 묻고 있었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참된 신앙생활은 보혈로 죄의식을 없음을 누려야 되고,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권능에서 해방됨을 누려야 되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생명의 법을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바로 보혈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도 끝난 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남은 오직 안에 성령,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사는 한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할 놀란 일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한세 많은 성도들, 특별히 제자 코스나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동안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오는 게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행복이고 누림이고 행복이, 왜? 그분에게 뭐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수 생활은 진짜 자유와 축복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올해가 뭐냐면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연합된 그 영,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그 영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혈로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늘 죄의 권능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잠시